오늘은 이 다니엘서 말씀, 원래 본문은 깁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0절 전반인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의 한 장면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유다의 젊은이들이 낯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의 몸만 데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몸만 데려간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했어요. 오늘날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빼앗길 수 있고 환경도 문화도 언어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 한 가지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무릎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한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악기 소리가 울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엎드렸어요. 모두가 절했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평지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 화가 난 장면들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이 때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절하지 않을 만큼 강하지 않은데, 난 작은 눈치에도 흔들리고 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행히도 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높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여러분 새 친구처럼 강해지세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설교가 아니라 다른 방향성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겠지만 먼저 기도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 3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새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풀무불 가운데도 건짐을 받았구나. 우리도 이런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자. 근데 오늘 본문 잘 살펴보면 핵심은 그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백성을 홀로 두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느부갓네살이 분노를 하면서 시작해요. 13절이에요.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아멘. 느부갓네살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 정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그럼 가만두나 봐라. 큰일 나는 거죠. 왕은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요. 그게 14절에 나와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왕이 단순하게 종교적인 예식 하나를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뭘 요구하냐면 제국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서 예식에 충성해라 말하는 거고,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너 나한테 말 잘 들어라, 지금 강요를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질서와 권력과 가치, 전통들, 이 모든 것 앞에 너희의 무릎을 꿇어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느부갓네살이 그냥 즉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즉시 죽이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줘요. 그게 15절에 나와요.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아멘. 진짜 현실적인 말씀이 지금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이 악기도 있고 저 악기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거 말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근데 왜 말하겠어요? 내 뒤에 이런 백도 있고 나한테 권력이 있어.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가만둘 수 없는 상황에 너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 특정 집단을 혐오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불매운동. 불매운동 하면 뭐예요? 갈 사람 다 가고. 저 점심에 가보니까 주차 자리가 없던데요. 그냥 가고 안 가고는 자유인데 그 불매운동을 하면서 항상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대기업에 대한 분노, 혐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루고 싶은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큰 기업, 이 카페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5.18 민주화 항동이란 연상시키는 뭐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미 4월에도 하던 행사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5월에 겹치니까 지금 5.18을 왜곡시켰다, 혐오하게 만들었다 말하면서 뒤집어졌어요. 만약에 진짜 그런 역사가 있고 왜곡된 관점을 일부러 사회한테 주입시키려고 했다? 이게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럼 비난받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이에 대해서 지금 스타벅스가 바로 사과문을 내놓고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걸 밝히고 스타벅스 대표가 잘렸습니다. 조영진 회장이 바로 대표를 잘랐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할 거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노가 끊이질 않고 계속 힘을 과시하면서 장관까지 나타나가지고 불매해야 된다 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스타벅스 눈치 보여서 누가 가겠어요? 그런 눈치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문화 가운데 저는 뭘 또 보게 되냐면 최근에 드라마 하나가 엄청 또 인기를 끌었어요. 21세기 대군 부인이라고 하는 현대판 그 궁중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래요. 아이유도 나오고 변우석이라고 하는 배우도 나오고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나오니까 인기를 끌었는데 재미있는 게 지금 그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옛날에 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군주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왕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왕이 되고 있는 즉위식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백성들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 천천세 천천세 한 거예요. 천천세 천천세는 언제 한 거냐면 중국 황제의 속국일 때 그때 왕이 즉위하는 장면을 보면서 천천세 천천세 하지 내가 황제면은 만만세 만만세라고 해요. 근데 21세기에 중국과 그런 개연성도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면서 MBC에서 나온 드라마가 천천세 천천세 중국 속국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왕의 즉위식을 할 때 쓰는 모자가 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앞에 줄이 12개여야 일반적인 우리나라 왕의 즉위식이래요. 근데 9개인 거예요, 줄이. 왜 9개인가 보니까 중국 속국들은 항상 그렇게 했어야 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속국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보여주죠. 그리고 한 장면에서는 그 배우들이 그 다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도하는 방식도 중국 방식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수출되는 게 지금 K-드라마 아니에요? 근데 이게 K-드라마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 다 파송이 돼버리면 이게 다 나가버리면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우들만 손편지 써서 사과문 올리지 MBC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어떤 대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균형 있는 시민이고 사회인이라면 만약에 스타벅스에게 강한 잣대를 대고 왜 사과 안 하냐라고 했다면 반대로 지금 사실 더 큰 왜곡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면서 지금 진짜 중국에 쉐시하자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어떤 대응책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문화가 생겼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캔슬 컬처라고 해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집단적으로 다 캔슬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불매야, 불매야. 노제팬이야. 다이소 가지 마, 뭐 하지 마. 근데 점심에 라면 먹고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 보수건 진보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항상 그런 일 많이 해요. 불매운동하고 뭐 하자. 집단적으로 하자. 또 다른 전체주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뭘 하냐. 우리 세력 이만큼 커. 너 여기 동참 안 할 거야? 너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일본 여행을 간다고? 나라가 노제팬 운동에 빠져있다고 일본 여행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 개인의 선택이 내 돈 내고 가는데. 나라 지원 받고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과거에 얼마 전 몇 년 전에만 해도 노제팬 유행일 때 일본 여행 간다고 하면 뒤집어졌잖아요, 아주. 연예인들 개념 없다, 뭐 한다. 이런 문화가 뭘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정권 잡은 자들과 문화 조성하는 자들이 우리 세력 이렇게 큰데 너 지금 여기 동참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 이거 하는 거예요. 선거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봐야 돼요. 선거철에만 되면 수많은 이슈 다 터지는데 그 이슈 가운데 뭘 하냐? 분위기를 만들어요. 너 여기 동참 안 해? 저 사람 스캔들 터진 사람인데 너 그 정당의 편을 든다고? 너 그럼 그 사람 동조하는 거야? 이런 식의 입장을 마구마구 넣는 건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악기도 울리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너 저라면 좋을걸? 이걸 우리 현실로 적용시켜 볼게요.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이 이런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한번 해봐. 너 이거 한 번 안 하고 배길 수 있겠어?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고 너 우상 숭배해도 돼.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고 주일 성서 똑바로 안 해도 돼.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고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해도 돼. 겉으로만 하면 되잖아. 너 하나 버틴다고 무슨 세상이 바뀌어? 너 시대를 향해서 불편한 말 하지 마.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 혐오 집단 될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무너지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상 우리는 거대한 박해 앞에 넘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린 작은 눈치 앞에 넘어집니다. 나라가 당장 우리한테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면 생각보다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작은 타협들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 모임에서, 단톡방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던가요?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눈치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실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압박이 실제예요. 직장에서 혼자 다른 말 하는 거,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믿음 지키는 거, 학교에서 성경적 확신을 잃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무릎을 우리가 세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오늘 우리의 금신상은 꼭 거대한 조각상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신상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난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신상이 서 있어요.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신상이 서 있어요. 나 지금 자녀 성공 위해서라면 꼭 이거 해야만 하는데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될까? 경제적 안정이라는 신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의 신상, 미움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의 신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해. 악기가 울릴 거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야. 너만 절하면 돼. 그럼 다 맞아 떨어져. 너만 절해. 마음은 하나님께 둬. 괜찮아. 근데 절만 해봐.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세상 앞에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이에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무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지 않을게. 우리 절하지 않는 거 오케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이견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입장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성경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기둥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의 기둥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라는 고백,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새 친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시지, 의심치 않고 고백을 해요. 근데 동시에 반면되는 그 믿음도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뜻과 다르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도 능력 있는 분이고 그래도 믿어야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능히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막힌 길을 여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에요. 그냥 아님 말고 어쩔 수 없지, 내가 뭔 말을 하겠어, 이런 체념이 아니에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세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을 맡겨볼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믿고 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볼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고백을 너무 차갑게 그냥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그냥 믿어야지 뭐.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한 문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이 피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해요. 안 되면 어쩌겠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피눈물 가운데 흘리는 고백이에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병상 위에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방문 앞에서 울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부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에서 양심 지키다가 손해보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사람이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왜요? 풀무불은 실제로 뜨거워요. 우리 이걸 쉽게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질 때 그렇게 아니하셔도 감사해야지. 어쩌겠어 뭐. 믿음 지켜야지.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내가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풀무불은 실제로 뜨거운 게 맞아요. 믿음이 있어도요. 풀무불이 차갑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건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더 큰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 시선을 두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세 친구들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고백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나요. 보면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불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제 왕이 여유가 없어요. 얼굴 낯색이 확 바뀌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7배는 정확하게 온도를 7배 높여라 이 말이 아니라 최대한 뜨겁게 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 자식들 가만두나 봐라.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든 수단으로 이들을 결박해. 강한 군사들로 다 와서 이들을 결박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옷을 입은 채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져요. 본문은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줘요. 세 친구를 데리고 올라간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대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들은 그냥 이 사람들 던지려고 갔을 뿐인데 던지려고 간 군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상징적인 불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죽음의 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4절 25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세 사람 던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다 맞다고 말한 거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 네 사람이 다닌대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세 사람을 던졌는데 흥미롭게도 네 사람이 보입니다. 이들이 묶여서 들어갔어요. 결박해서 들어갔는데 결박이 풀려 있어요. 같이 이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죽어야 될 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 가운데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이 세 사람은 실제로 불에 들어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나 뜨거운 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관계에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방황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프면 묻게 되죠. 힘들면 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왜 이러십니까? 풀무불이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예요? 왜 이런 상황이에요? 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불 속에 있다고 해서 넌 버림받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불을 막지 않으셨다고 해서 너를 떠나신 거는 아니야. 주님은 불 밖에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야. 세 사람이 드러났는데 네 사람이 걷고 있대.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풀무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늘 구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구원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뭐냐면 풀무불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을 즉시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병을 즉시 없앨 수 있는 그분이 병상 위에서 성도들을 보듬어 주세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자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밤마다 그 자녀 이름 부르면서 울부짖는 그 부모 옆에서 그 곁을 지키고 계세요. 당장 재정의 문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 것만 같은 그 마음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불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린 여전히 승리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자세히 보세요. 세 친구가 분명히 결박 속에 불 속에 던져졌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결박된 채 풀무불에 떨어졌대요. 근데 왕이 장면을 봤을 때 그 장면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25절이에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아멘. 흥미로운 거예요. 묶여 들어갔는데 자유롭게 됐죠. 불이 그들을 죽이지 못했죠. 근데 불이 역사는 했어요. 뭔 역사를 했냐? 결박을 태우는 역사를 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불이 사람은 못 태웠는데 결박만 태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아서 불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은요, 성도를 끝장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에 처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아작나진 않습니다. 때론 그 불이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을 태워요. 오히려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 삶 가운데 밖에 돌아다녀봤자 뭐예요? 그 결박에 매여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기만 한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불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결박만 태우세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결박,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결박, 늘 초조하고 불안한 그 두려움의 결박, 자기 의를 쌓으려는 결박,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만 하는 그 결박들, 그것만 불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 낭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불은 실제로 뜨거워요. 고난은 아프고 병은 아파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믿어야 될 신앙은 이걸 뛰어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은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은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던 어떤 결박이라고 할지라도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볼 때 고난을 지나면서 자유로워지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내가 죽어라 돈만 쫓아 살다가 병이 오고 사고가 당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됐다. 우린 이걸 극단적인 간증이지 않느냐겠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만 오면 다들 왕년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장로님들 옛날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사업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다 왕년에 말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 고난을 지나면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 문제 앞에서 자기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어떤 성도는 무너지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가까이 배워서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은 아프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한테 또 다른 역사를 여시는 그 제2의 장을 여는 첫 시작이 이 풀무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이에요.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의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겨우 살아남게 하신 게 아니라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권세도 행사하지 못했대요. 머리털 안 탔죠? 옷도 안 상했죠?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안 났대요. 이 모든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그렇다 쳐요. 고깃집이나 캠핑장 다녀왔다 생각해 보세요. 옷의 냄새가 금방 뱄니다. 불 앞에 오래 있으면 옷만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에도, 손에도, 차 안에도 계속 냄새가 남아요. 불 곁에 잠깐만 있어도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변만 가도 타 죽을 정도의 풀무불에 들어가다 나왔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따뜻합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 목숨만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을 지나온 그 사람의 냄새까지도 돌보시는구나. 전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나는 너무 탔어. 내 마음에는 상처의 냄새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불탄 냄새도 안 나. 나는 너한테 그 상처의 흔적도 주지 않았어. 넌 머리털 괜찮지? 옷 괜찮지? 너 마음에 상처 남았다고? 아니, 너한테서는 그 냄새조차 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는 않았잖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돌보세요. 그래서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더 깊은 향기를 품게 돼요. 탄 냄새가 아니에요. 은혜의 향기를 품게 돼요. 상처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의 향기를 품게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향기를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나는 너무 탔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나는 너무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불탄 냄새까지도 다 하나하나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꼭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크신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심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왕의 입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악해 보이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너네 절 안 한다고 내가 가만두나 봐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려. 우리한테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 이랬던 왕인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입술에서 신기한 말이 나와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그 신이 누구겠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너희를 살리겠어 말했던 사람이에요. 능히 누가 너희를 건지겠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인정하는 고백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15절에서 했던 말을 29절에서 스스로 뒤집었어요.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내시겠어? 큰 소리 쳤는데 결국 하나님이 했네 인정한 거예요. 새 친구가 긴 설교를 했습니까? 새 친구가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고 각성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새 친구가 나와서 강력한 집회를 열고 전복을 했는가? 제국을 뒤집었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그냥 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릎을 지킨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티는 삶의 현장 그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무릎을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대단해요. 이 무릎 좀 꿇으면 어때?
처음에 막 10대 때만 해도 무릎 꿇으면 죽는 줄 알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 나이가 들고 진짜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무릎 꿇는 거 힘들다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릎 꿇는 그 행위 자체로 우리 가정이 편안해진다? 누가 못 꿇어요?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앉혀있죠. 빌빌기죠 아주. 그 정도로 무릎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이 세 친구가 한 번 절하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삶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누가 그렇게 찾아와서 구박하지도 않아요. 주일 성수 딱 한 번 안 했다고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큰 두려움이 오지도 않아요.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두려움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소한 행위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버티고 있는 삶의 각각의 그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문제일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고민들이요. 왜 그걸 가지고 고민이라 그래? 그게 뭐라고? 인생 길게 해봐. 그건 아무 고민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회사를 바꾸지 못할 확률이 너무 커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확률이 너무 커요.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자녀의 마음 당장 돌이키는 거 못할 수 있어요. 사회의 흐름,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진짜 긴박한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정말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오늘 책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 책이 나와서 이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가, 어려운 말 어렵게 하시는 건 교수님들이 하세요. 근데 어려운 말 쉽게 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교회들과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할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해보고 싶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책이 오늘 나왔는데, 그냥 작은 책 하나잖아요. 이 책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안 들겠습니까? 들죠. 이거 본다고 얼마나 많이 보겠어?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성도는 몇이나 될까?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이걸 누가 보겠어 하는데 누가 본대요. 오늘 목사님한테 신기하게, 옛날에 개그맨 최영만 씨라고 있는데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근데 온라인 서점 보시다가 아니 이렇게 좋은 책이 있나 하고 목사님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어딘가에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저는 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식당 갈 때, 깔파이 갈 때, 그 작은 하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작아 보이는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어? 뭐가 변하겠어? 우리 교회가 나가서 피켓 운동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도지 돌린다고 뭐가 변하겠어? 그 물티슈 줘봤자 다 버리는데 요즘 그거 누가 써? 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순종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 거창하게 나라를 바꿨다,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 무릎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을 마땅히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존엄과 증언을 지켜주세요. 잘 보세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들의 존엄이 하나도 사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더 인정받고 높임받게 됐어요. 세상은 잠깐 우리의 집과 이름과 직업을 흔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붙들린 그 믿음과 증언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고향도 빼앗겼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익숙한 예배 자리도 빼앗겼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무릎이에요. 다니엘도 바로 그 무릎을 지켰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대한 박해 앞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눈치 앞에 드러납니다. 나 이거 말해 마라. 나 이거 해 마라. 이거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 마라. 사소한 태엽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무릎을 지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흔들린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이는 이 문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강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 속에서 제 손을 붙드시니 오늘도 한 걸음 서보겠습니다. 주님, 제 무릎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사람의 인정 앞에, 두려움 앞에,
성공의 신상 앞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불을 꺼주셔도 감사하고 불 속에 함께 하셔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풀물불 속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지금 이 풀물불에서 꺼내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풀물불 안에서 함께 거닐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이 순종이, 나의 작은 이 무릎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